스위스의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융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에 나서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이 은행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금융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켜서 세계 금융의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어요. 또 그 당시로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던 나폴레옹 황제를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지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스위스 경제사절단에 드디어 이 헨리 듀넌트가 포함이 되었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 경제사절단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하니까 며칠 전에 나폴레옹 황제가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터로 출발해버리고 만 겁니다. 파리로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 황제는 다른 데 갔어요. 결국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듀넌트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황제를 만나러 전쟁터로 찾아갑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싸우는 현장, 전쟁터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을 해요. 포탄이 날아들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현실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황제를 만나서 세계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전쟁터에 와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터에 남아서 황제는 집으로 갔는데도 전쟁터에 남아 있으면서 의사들을 도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스위스로 돌아온 이 사람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인지 알려야 되겠다.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사람들, 부상병들 그냥 치료만 해주고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상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고 이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구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좀 만들어 가자. 온 생애를 은행장이라고 하는 금융업이라고 하는 이건 다 이제 끝내버리고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만 헌신했는데 그 결과로 1901년에 노벨 평화상을 첫 번째로 수상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기구 이름이 적십자입니다. 스위스 이름으로는 헨리 듀넌트고 프랑스식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세계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강대국이다 보니까 프랑스에 건너가서 프랑스식 이름으로 불리울 때는 앙리 듀낭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앙리 듀낭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세계 금융업계의 선구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찾아갔지만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협력, 금융협력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황제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꿈들을 이루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앙리 듀낭처럼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리저리 일부러 막아도 어쩌면 이렇게 잘 막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드시는 거 아닌가? 나만 쫓아다니면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 유명한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지나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만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처음부터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1장부터 읽기 시작하던 분들도 하루 만에 넘어가 버리는 여기까지는 하루 만에 그냥 통과해 버리는 다 읽고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기는 다 아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지요.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이 창세기 5장에 있는 4장에 있는 이 본문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던 중이라서 더 와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한 다음에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러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가인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가인이 속이 상해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또 혼이 났어요.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냐? 네가 잘못했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냐? 하고 혼이 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순간의 실수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이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풍요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이전만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기쁨이 아니겠는가 싶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가인, 이 가인마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부모를 떠납니다. 물론 가인이 함께 이 부모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거나 의지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날마다 괴로움을 참아야만 했을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을 둘을 얻었는데 동생은 형이 죽여버렸고 형은 집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큰 아픔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버리신 걸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형벌의 하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무슨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앞이 캄캄한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욕도 사라지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힘들지만 견디면 결국은 보람이 있는 열매가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어. 자,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이 목축을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목축을 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농사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뭐 할 정도면 웬만큼 컸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없었어요. 아들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터울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나이도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 견디면, 기다리면 그래도 뭔가 좀 보람이 있는 뭔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게 뭐 사는 건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논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라도 할 사람조차도 없어서 그저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아벨을 잃어버린, 그리고 가인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아픔이 있었어요. 삶의 의미를 온통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셋을 주신 것입니다. 참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참 잘 통해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니까 셋입니다. 셋째 아들 셋. 근데 이 셋이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면 쉐트. 쉐트라는 말이 뭐냐 하면 대신 받은, 대체물로 받은, 뭐 하나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갚은 이런 의미예요. 대신 주셨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는데, 그리고 가인이 집을 떠났는데 아들 하나 더 낳았다고 가인과 아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안 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고백합니다. 쉐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위로하시려면,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려면 하나님이 아벨을 살려주시면 되는 건데,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정말로 위로하시려면. 그런데 아벨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살려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셋을 주시는 것일까?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보면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억울한 말도 듣고 능력이 다 미치지 못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처를 받다 보면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좀 적당히 해도 될 텐데 지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경고했던 용감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450명을 백성들과 함께 붙잡아 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알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였습니다. 나라 종교였었어요. 왕후 이세벨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온 나라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했던 그 바알 제사장들을 450명을 죽여버렸어요. 엘리야 혼자서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서. 얼마나 용감한지.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는 가만 안 둔다. 너 내가 죽여버린다. 왕후 이세벨이 이를 갈고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딱 듣고는요 2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성경에 열왕기서에 보면 시종을 두고 더 도망갔다 그랬는데 시종을 두고 도망간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엘리야 만나면 제가 꼭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시종을 두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좀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따라오는 게 영 늦어요. 이 시종이. 걔는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종이니까 그냥 심부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 걸음 느려서 내가 너하고 같이 가다가는 나 죽게 생겼다. 떼놓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 이게 참 처량한 거예요.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아하방 앞에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내가 뭐하러 여기 이러고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뎀나무는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상호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로뎀나무는 여행자들이 광야에서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나무가 아니에요. 관목입니다. 줄기는 여러 개인데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작은 줄기가 여러 개 있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쌀이나무 같은 쌀이나무 아시죠? 가느다란 줄기가 쭉 많이 뻗어 올라가는 거. 그런데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키도 안 커요. 한 1m에서 한 2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 키만큼 다 안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잎사귀가 바짝 말라서 조그매요. 잎사귀 없는 쌀이나무, 그게 그늘이 비치면 얼마나 져주겠어요. 예? 그 로뎀나무 그늘에 털썩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 작은 그늘에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푸념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이세벨의 협박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가련한 엘리야가 있었어요. 사명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한 사람이 그 작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제대로 해주시려면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주시든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고 산당들을 다 폭삭 무너뜨려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엘리야에게로 모아줘서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편들어주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마음 놓고 길을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주시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산당들은 그대로 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펄펄 날뛰고 있는데 여전히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신 다음에 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지금 이렇게 지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때가 아니다. 일어나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땀을 흘리며 세웠던 가정이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집을 떠나면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셋을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배를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더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너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실패자들이에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고기라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고기도 안 잡혀요.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면 된다. 다 끝났어? 아니야, 안 끝났어. 지금이 새로 시작할 때야.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쳐야 했던 그 아픈 과거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세워가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가인은 이미 떠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셋을 줄 테니 다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힘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그랬니?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었지? 힘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이제 지쳐서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할 때 다가오셔서 말없이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길이 막혀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한두 번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번 넘어지면, 크게 무너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셋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길이 막힐 때, 크고 무거운 장애물이 길을 막을 때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을 잃고 정신줄 놓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셋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보시고
떡과 물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그것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고기나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주신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